신약 성경 탐험 제6과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을 읽으라.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아래 9절들을 읽고 죄인에 대해서 말하는 5가지 내용을 적어보라. 3장 9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이다. 죄는 사탄으로부터 기원하여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다. 나아가 죄는 역사를 거쳐 인류 안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영적, 육적으로 죽음의 형벌을 가져왔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외에는 전혀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 의롭지 못함,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거나 무관심한 상태를 말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해준다. 당신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3장 21절로 28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셨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구해준다는 의미이다. 그 배경은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곧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그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돌리신 것을 뜻한다. 이것이 곧 복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히 기쁜 소식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산다. 이 소망 가운데 당신은 영적인 삶의 자원을 어디에서 얻는가? 로마서 5장 2절로 5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삶의 자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양 같은 동물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처럼 우리를 번제, 불에 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5가지 정도만 적어보라. 로마서 12장 6절로 13장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3절 마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영적인 예배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받은 은사를 살펴봤을 때 가르치는 은사로 유치부를 가르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닮아서 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마음이 슬퍼하거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악으로 갚지 않고 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마음을 또 주십니다. 가장 저에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모습은 그 전에는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는 때는 악을 갚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기도나 이런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갖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있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우선 적용해야 될 영역은 어느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실하고 열심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 또 긍휼의 마음, 그런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에게 지속적으로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결국에는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죄라는 것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샬롬.